말씀을 봅니다. 우리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첫 부분에서도 그렇고 설교를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반복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엄청난 얘기지만 이게요, 너희가 죽였다, 이런 표현을 지금 끝날 때도 하고 있고 시작할 때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전적으로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깊은 찔림을 주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새로 부임을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한 학생을 붙들고 아무개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난감해가지고 머리를 긁으면서 선생님, 전도사님, 저는 안 무너뜨렸는데요? 아주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전도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난감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어린 아이가 교회 선생님하고 전도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런데 전도사님한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이 아무개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다는데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얼마나 더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아주 난감한 그런 표정을 짓는데, 또 시간이 좀 어느 만큼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그 아이하고 그 선생님하고 장로님이 오셨더래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른다는데 그거 돈을 줘가지고 해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얘기거든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근데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지. 이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를 그 아이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뭔가 책임을 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누구한테 큰 손해를 끼친 건데 그거 돈이라도 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와서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로님도 성경을 모르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모르고 그러니 아이는 더더욱 알 수가 없겠죠.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지어낸 얘기겠죠.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면 어떨까요? 야, 이거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라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여리고성 얘기를 모르고 장로님도 여리고성 얘기를 모르신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그랬니? 하고 물어보면 자기 책임인 줄 알고요, 나 모른다고 이렇게 발뺌하기가 쉬워요. 그러죠? 자기가 한 것도 순간 당황해서 나는 모른다고, 나는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건요, 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나는 안 죽였습니다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는 것은 내가 죽였네, 맞네, 내가 죽였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였어? 나는 정말 몰랐는데 그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우리는 부정하면서 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안 받아들이고 인정 안 하고 그거 큰 죄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았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몰라보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였다니, 내가 그 장본인이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큰 은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군산에 일찍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군산 인구의 30% 정도가 예수를 믿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30%일까요? 지금은 한참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제도 전도를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요, 교회 전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래요. 이제는 어린 아이들의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이 군산에 살면서도 어려서부터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아이들 꽤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감을 느끼기에 이제 베드로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큰일 났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고야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해 주십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하나님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은 우리 삼성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역에 정해진 날만 하루만 나와서 겨우 의무전만 치르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틀도 나오고 3일도 나오고 연속해서 나올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다가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유, 어쩔 수 없이 우리 책임이니까 그날이라도 가자.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더 앞장서 주시면, 남의 구역 하는 날이라도 내 구역이 아니라도, 언제 우리가 그렇게 구역을 열심히 찾았나요? 꼭 우리 구역만 해야 되나요? 다른 구역 할 때도 다른 구역 사람이 없기도 해요. 그러면 더 나가서 같이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아, 이 교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사람들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으실까요? 좀 더 열심히 우리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면서도요, 아직 더워요. 땀도 삐질삐질 나고 햇빛도 뜨겁고. 근데 이왕에 나와서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한테 더 핏깃을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한테 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실 때 정말 감동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 찬송 참 좋아하고 은혜 많이 받는 찬송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을 찢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다.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회개해야 이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얘기는요, 회개라는 것이 결국은 죄 씻음을 받는 거거든요. 회개해서 죄 씻음 받은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누구한테 베푸느냐? 예수를 믿는 게 확실한 사람,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구주가 맞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한테 주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걸 믿냐고. 그걸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밝힐 수 있는 사람,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날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한테 여기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랬어요. 그날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몇 명이요? 3,000명이요. 야, 대단했을 것 같아요. 3,000명이 사도들에게 와서 그날 세례를 받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저 논산 연무대 육군 훈련소에 가서 거기서 장병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한꺼번에 세례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도 아주 드문 현상이 됐어요. 숫자가 점점 줄어가지고 1,000명 뭐 이런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도요, 여러분, 육군 훈련소에서 1,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20대, 30대, 40대가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적은 시대입니다. 근데 20대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이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유를 많이 제한을 받으면서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나는 그런 때,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때거든요. 그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런 확률이 가장 높은 때가 훈련소 갔을 때예요. 육체적으로 힘들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힘들죠. 하고 싶은 일 못하니까 힘들죠.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이 심하죠. 이게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훈련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군목들이 막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00명씩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일은 계속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자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자꾸 많아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몇 년 사이에 세례를 계속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한 사람도 세례를 못 주는 일들이 요즘에 몇 년째 계속돼요. 그러죠? 우리 교회도 지금 세례를 계속 못 베풀고 있잖아요. 세례 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힘들다고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은 있는데, 예수를 전혀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안타깝게 전도하는 교회인데도 그런 일을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쩌겠어요? 더더욱 세례를 베푸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자꾸 새롭게 진행돼야 돼요. 이런 시대일수록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99명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명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일을 진짜 열일 제껴놓고 해야 돼요. 열일 제껴놓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인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끌어다 놓고 이 여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사실은 현장에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안 하고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여라고 해도 문제이고 살리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고발할 거를 만들려고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돌로 쳐라.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씩 양심에 찔려가지고 뒤로 슬금슬금 내빼더니 다 도망갔다고. 한 사람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찔림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도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다른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죄인이라고 다 느껴서 나는 저 사람을 돌을 들어 칠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나도 죄인이야.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놈이야. 이 양심의 찔림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랬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으면 제사장한테 양 한 마리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데요,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성전으로 가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죄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회개가. 그러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예수를 죽인 놈들이야 하는데도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반응이 나왔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자기가 의인이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가 잘한 일 막 떠버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찌했다고요? 저 구석에 엎드려서 하나님 여기 죄인이 왔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 회개하는 세리,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은 용서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마땅한 강도인데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이 죄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얼마든지 그 큰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용서를 위해서, 그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거든요.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은혜가 항상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시험이나 들고 목사님 오늘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면서 시험 들으면 정말로 안 되잖아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맞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또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시험 들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